우리 교회 올 한 해 달려나갈 목표, 주제 이제 뭔 줄 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현수막에 있죠. 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방개교회의 주제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2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살핀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컫는데, 사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12명이었고 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수에 들어와서 다시 또 12명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수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단수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한결같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가르침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한 가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잘 되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게 될 때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떡을 뗀다고 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될 때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뜨겁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될 때에,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비결,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기 이전부터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뜨겁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이전에 이 배경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난날 얘기하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렸냐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라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지기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아서 힘있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탄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으니까 힘있는 사역을 펼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있는 사역들이 감당되어지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뜨겁게 소리 높여서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래서 힘 있는 사역들을 초대교회가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것,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말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매일 먹을 양식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교회에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구제 사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자꾸 먹을 것을 챙겨주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과부들은 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파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죠. 아니, 누구는 챙겨주고 왜 우리 과부들은 안 챙겨주냐고, 관세하냐고, 이런 불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들이 많았겠죠. 교회가 뭐 이러냐고, 공평해야지, 왜 차별하냐고, 누구는 챙겨주고 왜 누구는 안 챙겨주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내린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신실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뽑아서 이제 구제 사역과 이런 부수적인 사역들을 그 집사들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 사역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다 감당하다 보니까 뭘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사역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런 사역들은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또 넘겨주고, 우리는 뭘 하겠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핵심적인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왜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교회 본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본질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집사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를 할 때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득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러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가두가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마땅한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타난 기적과 현상들은 정말 사실이고, 이걸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타나서 사실로 나타난 일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묶어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겁박하더라, 이런 얘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장로들,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수많은 64년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마음이 나눠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면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서갈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위협을 타개해 나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방객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서온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편을 나누어서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너 때문이 그렇다, 그러면서 편을 나누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한마음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마음 된다는 것, 특별히 세상에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한마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는 같은 한 성령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 때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여전히 하나됨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동역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겁박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겁박하고 놓아주었을 때에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따라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따라옵니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기도 내용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 기도는 이랬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열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났다는 거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서 몸을 웅크리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세상과 담대하게, 그리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또 기도와 말씀으로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방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와 고난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12장으로,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이제 헤로드 왕이 이 유대인들 마음, 기존의 유대인들이 있죠.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종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당시는 주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누구?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갖다 넣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교절이라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위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지금 잡혔어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목이 달아나는 이런 위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초대교회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빼내려고 이거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 왜 그랬냐고,
그렇게 지금 위험하니까 조심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심성 없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다 저렇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지 않았냐고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위대한 베드로가 저렇게 잡혀서 죽게 되면 이제 이 초대교회는 누가 인도해 나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가 지금 갇혔단 말이죠. 곧 있으면 목이 달아날 지경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축되어져 있고 불안해하고,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라고,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그때 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소리는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더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고 옆구리 발로 차서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차고 있는 수갑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감옥문이 철컥철컥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곧 명절이 끝나면 목숨이 달아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 배후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극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행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어려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이런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기도입니까? 기도 대상자와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 사람의 어떤 품격, 사람됨, 이게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됨에 어떤 품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는 품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는 지내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지만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갑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말 걸고 나한테 막 아양 떠는 사람들. 평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어려움 있으면 같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를 안 갖고 있다가 자기가 뭐 필요하면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면서 나 이거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도와주죠. 도와주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탁 돌아서 가지고 그 뒤는 또 교제도 없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또 찾아와가지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또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계속 그 삶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그 사람 예뻐 보이겠습니까? 얄미워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이 다 좋으셔서 예뻐 보이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보통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그것도 주시옵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세상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깎아 만든 돌이나 금속이나 바위나 나무 앞에 가서 그들 하는 건 뭡니까? 비나이다 아닙니까?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뭐 공양을 한다든지 어떤 예물을 드린다든지 어떤 뭐 연보를 한다든지 그걸 나 이렇게 드렸으니 주시옵소서.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치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우상 취급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반응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은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로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쉼없이 계속 쉬지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한눈 팔다가 저 방법도 있게 될 것 같은데 한눈 팔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100%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도저히 방법은 오직 당신만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나밖에 없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가 나한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반객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저녁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을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